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심겨져서 어떤 비바람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비참한 모습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헛된 것에 관심을 기울여 무익하고 공허한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와 지혜는 암흑 속에 갇혀 있는데 이곳은 지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오는 내적 어두움 때문입니다. 영적 허무와 어두움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마침내 뿌리 잘린 식물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아멘. 생명력이 꽃을 보면은 꽃꽂이 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요. 근데 그 꽃이 잘렸기 때문에 어느 만큼까지만 살아있고 그 다음에는 시드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서도 말씀이 뿌리가 잘 내려서 건강할 때는 오래 지속을 합니다. 근데 연약할 때는 뿌리 잘린 식물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말씀이 시들을 때가 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아멘.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려 욕구에 탐닉하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킬 정도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네. 교회에 출석하거나 세례를 받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네. 죄는 인간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 범죄의 수치심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신앙인은 죄에 대한 감각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언제나 양심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죄에 대항하는 칼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면은 가난이 온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갑지 않은 마귀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모범이며 개인의 구주로서 그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참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낡은 옷을 우리가 벗어 던지듯이 옛 생활 방식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멘. 바울의 경고는 그들이 그리스도 없는 삶 속에 있을 때 물들어 있던 옛 죄악의 행습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참된 자녀로서 근본적이기도 하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아멘. 신앙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일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 한 번의 노력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무단한 자기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옛사람이 모든 거짓되고 추악한 옛 모습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회개하여 옛 생활에서 돌아선 사람임을 감안할 때 거듭난 성도들이 그들의 옛 생활을 되풀이하려는 육적인 본능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돼지가 아무리 씻기고 갖고 나도 그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시골에서 돼지를 길러본 사람은 거의 봐서 알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그 진흙이. 네. 근데도 거기에 더 들어가서 굴르잖아요, 돼지가.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부패란 욕심에 따라 살았던 과거의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의와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참된 영적 변화를 갈망하는 성도는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지를 우리는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분석해야 됩니다. 아멘. 그거를 분별을 못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면은 아, 이게 성령이 아니었고 사단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서 사단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네.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의 성결과 거룩성을 갖도록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세상 밖에서 살 수는 없지만 빛과 어둠이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듯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허망한 목적 없는 생의 허무성을 말합니다. 인생의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삶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목적을 회복한 자들은 허망한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아멘. 저도요, 살면서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때냐 하면은 저희 시어머니는 전준희 씨 종같이 종부셨던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집사였을 때 기도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보다 연세가 더 많은 우리 친정엄마가 이제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형편으로는 제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접근할 상황이 못 됐어요. 근데 늘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를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었어요? 군산에 부흥회를 갔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병이 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사진을 우리 동생이 찍어서 이제 보내줬는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해 보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로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간다고 해도 뾰족한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는 주의 일로 왔지만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우수 목사님하고 나하고 한 방을 썼는데 내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봤대. 박우수 목사님도 많은 세월이 같이 있었어도 그때의 우리 심정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박우수 목사님이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자고 그래서 나를 손을 잡고 기도를 그냥 울매 불매 집회도 가야 되는데 그 잠깐 막간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거기 군산 L기도원이었는데 집회를 끝나고 이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엄마가 이제 건강해지셨는데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얼른 세례 베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내가 그거는 안 해봤으니까 혼자 가는 것도 좀 그래서 김흥애 목사님, 이현수 목사님 셋이 가서 내가 김흥애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영접 기도문은 내가 할 테니 그거 끝나면은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에 이제 있는 거 세례기 가져가서 김웅애 목사님 성의 입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이제 세례를 베풀고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지금 96세세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일날이면 시간을 맞춰가지고 준비 딱 하고 나와서 기다리신대요. 거기 조카딸이 있는데 나는 이제 애사촌 동생이고 우리 엄마한테 조카딸이지. 그에 따라서 이제 교회에 가시느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요새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데려가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요. 왜냐면은 이 땅에서 이제 연로하시니까 아직은 그냥 잘 잡숫고 잘 주무시고 활동 다 하시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막 그리고 기도해요. 대신 또 덧붙이는 게 있어요. 엄마가 난 자식들이 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가 기도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라고. 아멘. 그래도 어쨌든 그냥 저 개인적으로 딸이지만 그냥 목사가 돼서 할 수 있음에 이제 감사를 하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 하면은 우리 엄마가 이래요. 엄마 이제 한참 더 젊었을 때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여기 안 믿으면 엄마하고 나하고는 여기서 끝이야. 저 천국에서 못 만나. 그러면 우리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야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고 지옥이 있니? 엄마 딸 바보야? 엄마 딸 나 바보 아니야. 엄마 나 천국이 없으면은 이렇게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안 해. 엄마 분명히 천국은 있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도 그때는 우리 엄마 그게 감각이 없더라고요. 죽으면 끝이지 이러기만 하는데 근데 제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은 아무래도 본인이 다 움직이니까 감사한데 이제 못 움직일 때 그때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이렇게 천국을 갈 수 있게 해드렸는데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아직은 살아 계시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굳어져서 감각 능력을 잃어버린 생활이라고 합니다. 죄의 무서움은 모든 것을 굳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단의 맹자들은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잖아요. 우리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는 마음에 두려움과 후회를 갖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 번 죄를 범하게 되면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는 때가 와서 드디어는 가장 무서운 일도 아무 느낌 없이 해치우게 됩니다. 아멘. 양심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살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지배를 받아 본능적인 부끄러움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멘. 죄는 체면도 부끄러움도 모두 버릴 수 있도록 인간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옛 생활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인간이기를 그치게 되어 짐승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 생활에 무서운 나열을 한 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움이란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의 교리를 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신이 그 배움의 목적이므로 결과적으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믿음은 아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은 당연히 이방인 생활의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들의 최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인간들에게 아담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어린 양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주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본래 율법에 충실한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신앙은 과거 유대교에서 가졌던 것 이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진리를 배우고 알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 이상의 체험으로 곧 그리스도와의 결합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깊은 신앙의 체험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본래 구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아를 가리키며 벗어버리라는 말은 영성에 완전 갱신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경고는 그들이 그리스도 없는 삶 속에 있을 때 물들어 있던 옛 죄악의 행습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참된 자녀로서 근본적이기도 하고 혁신적인 방향 전환을 할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세례받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근본적인 삶의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일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는 부단한 자기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옛사람을 벗은 자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은 마음의 영을 말하는데 마음이 이해, 감정, 결정을 하는 정신을 말한다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기 전 마음에 결정권이 있는 영이 죄와 세력하에 놓여 있어서 육에 있어 자유가 없고 속박되고 약함 가운데 있었다면 거듭난 자는 성령을 통해 그 마음에 영이 새롭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대속 때문에 인간이 부패되고 비참한 상태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자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나은 방향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이전에 제약던 행실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새 사람은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거짓은 마귀의 특징이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금방 네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거짓 마귀가
그 속에서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짓은 마귀의 특징이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새 사람의 생활로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정의로운 분노가 필요합니다. 아멘. 바울은 성도들의 일하는 목적이 단순히 자신의 생계 유지나 부의 축척에 제한되지 않고 이웃을 돕는 차원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새 사람의 생활은 옛 사람의 행실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멘. 은혜 끼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아닌 건 아니고 아멘. 긴 건 긴 거를 아멘.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예수 믿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좀 그러니까 요게 옳다 하면은 난 타협을 안 봐요. 그러니까는 같이 사는 우리 이제 지금은 장로지만 그때는 이제 같이 집사였으니까 절 보고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은 저 고집쟁이가 어떻게 교회에는 날 보고 빠졌느냐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평신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갔거든요. 저는 교회를. 근데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고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주일을 한 번도 나는 빠져보지를 않았어요. 아멘. 평신도 때부터 한 번은 우리 이제 큰 집의 조카애가 수원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나는 작은 엄마고 작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예식을 못 보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니까 그 패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안 하면 우리 형님이 뿔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한복을 싸들고 이제 둘이 수원에 가서 아무 외식장에 가까운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서 그러니까 예식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한복을 갈아입고 패백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식을 본 거 안 본 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라도 해서 그냥 결혼식 간다고 주일날 빠지고 이런 거는 내 사전에 있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한갑집에도 가고 결혼식에도 가고 회갑에도 가고 잘 갔는데 왜 유난히 당신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러느냐고. 아 싫지요 당연히. 그러면 제가 포기하나요? 여보 여기 좀 앉아 있어 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제가 결혼식을 못 보고 늦게 가도 축의금 내면 옮게 되고 그때는 우리는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니까 11시 예배 딱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새벽 예배하고. 그러면 11시 예배를 못 드리면은 평생의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건데 나는 예배하고는 타협을 안 본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늦게 조금 가요. 그래도 가면은 축의금 내고 늦게 왔다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우리 큰 아주버님이 이제 칠순 잔치를 하는데 수원에서 했는데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카 며느리한테 나 기다리지 말고 나는 예배 끝나고 갈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행사는 다 하라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갔더니 사진도 찍고 다 하고 이제 밥 먹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 우리 막 형님한테. 그때 우리 형님이 있다가 늦게 와가지고 사진 못 찍었잖아. 내가 속으로 이제 안 찍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축의금을 준 거니까는 용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못했어. 꿈쩍을 못했어. 내가 그리고 맞는 말을 하니까. 그러다가 여기까지 그래서 왔습니다.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리를 잡아서도 안 되며 선호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복돋아주는 좋은 말로 피차 위로하며 유익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자와 진리로 이웃에게 유익과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빛된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단순한 부정적인 교훈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말과 행동으로 덕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은 그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의 덕행은 불신의 이웃에게 있어 보다 차원 높은 시각에서 시선이 주목됩니다. 아멘. 성도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필요한 말과 이웃에게 덕을 되는 말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 성별하여 사용함으로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덕행은 불신자들에게 실천적인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도에게 인격적인 안내자이며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더럽게 합당치 않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근심을 끼치게 됩니다. 아멘. 성도는 성령으로 받아 그리스도인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구원을 보존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아멘. 일시적인 범죄로 성령이 떠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어느 분이 성령이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한대요. 맞지 않는 소리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과오를 범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고통하며 근심하시지만 떠나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이 완성되는 날까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새 사람 된 자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거, 해방하는 거, 악의와 함께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독은 남을 해치는 마음입니다. 노함과 분냄은 노여움과 영속적인 노여움을 말합니다. 떠드는 것은 노여움이 밖으로 표출된 걱정의 부르짖음이며 해방하는 것은 떠드는 것, 악의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악의는 남을 해치는 마음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이므로 버려야 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옛 상품이 나와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속히 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의 생활이 인자와 긍휼 그리고 용서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친절, 불쌍히 여김, 부드러운 마음씨를 뜻합니다. 인자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피차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옛사람은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충동과 세력의 세속의 유행 풍조를 따라가던 불신자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우리는 방탕한 생활과 욕심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 사람은 중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생한 사람으로서의 새 사람의 실체는 영혼의 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경건한 삶, 구별된 자들로서의 행실은 새 사람의 실체를 새 사람 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자는 다른 이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마음의 노여움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불필요한 나쁜 말을 버리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새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